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각 명절, 절기에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절기에 드리는 헌물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예물을 정해진 마리수,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30장에 나오는 서원에 대한 법,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런 것을 서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제가 무엇을 절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자원함으로 서원을 할 때 그 서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서원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즉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과 달리 서원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서원을 할 때 그가 만약에 독립된 인격체고 다른 아버지나 남편의 권위하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럴 때는 자기가 독단으로 서원을 하고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기 머리 위에 권위를 두고 있으면은, 아버지의 보살핌 아래에 있는 어린 사람이라든지 혹은 남편의 권위하에 있는 결혼한 아내일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서원을 이행하도록 할 수도 있고 그 서원을 취소할 수도 있도록, 무효로 만들 수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세우셨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은 거의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서원을 할 때 아버지 또는 남편이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것을 금지했을 경우에는 서원을 지키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서원이 무효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것을 인정하고 허락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원을 하면은 좋은 일 아닌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니까 적극 장려해야 할 텐데, 오늘 전체적인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은 되도록이면 서원을 좀 억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근데 서원을 해놓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원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징계를 당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징계를 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놨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어기면은, 주의 이름을 걸고 자기가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가볍게 취급된다는 겁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냥 툭 하면은 하나님을 빌어다가 이 맹세도 하고 서원도 하고 약속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리우지 않도록 서원을 할 때는, 서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서원을 할 때는 반드시 신중하게 해야 되고 자기의 영적인 리더와 반드시 상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라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관해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2절에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그는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계획하고 결심한 바를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맹세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 사이에도 맹세는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뭘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기도 하고,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우리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자 이런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약속은 계획이 좀 변경될 수도 있고, 또 혹은 개인 사정이나 날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상거래의 약속이라면은 그것을 어겼을 경우 배상으로 위약금을 물고 그 약속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약금을 자기가 잃어버린 대신에 보증으로 걸어놓은 돈을 잃어버린 대신에 그 약속에 대한 의무로부터 해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 서원은 상대방이 사람이 아니라 존귀하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서원을 하면은 어기지 말고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자기 입에서 나온 모든 것에 따라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은 서원의 내용을 말하고요. 그리고 실행한다는 것은 그 서원을 갚는다는 겁니다. 보통 서원을 이행한다라는 말도 하고 서원을 갚는다라는 말도 하는데, 왜 갚는다는 거냐면 이건 하나님께 일종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러한 의무를 자원해서 지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워놓은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해야만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빚을 갚는 겁니다. 자, 서원을 하거나 했는데 어떤 것들이 서원이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자기 소유 중에 어떤 것을 주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겠다. 이것이 서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물을 드리겠다. 보통 이제 서원으로 작정 헌금 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작정 헌금 안 하고 있지만 많은 교단 교회에서는 작정 헌금 같은 걸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재물에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물건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것도 서원입니다. 자기 삶을 드리겠다. 나사르 사람의 서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일정 기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시체와 접촉하지 말아야 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하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약속을 만기가 될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또 혹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기 아들을 드리겠다, 이런 서원도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기상 1장에 보면은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정실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인으로 들어온 분인나가 자꾸 옆에서 충동질을 하고 그녀를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구하는데 주께서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또 포도나무에서 난 것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도록 하고,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또 이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하고 좀 경솔하게 말을 꺼낸 사람도 있습니다. 서원의 부정적인 사례로 꼽히는 사람이 있죠. 사사시대에 입다가 그러했습니다. 자기가 암몬 족속과 싸우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은 무엇이든지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주께로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서원 내용이 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집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송아지가 될지 양이 될지 혹은 예기치 않게 사람이 튀어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루뭉술하게 서원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주께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결국은 자기 딸을 바치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물을 수도 없어요. 또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서원을 한다라고 할 때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약속입니다. 또 어떤 서원이 있느냐 하면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쪽에 나온 서원은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서약인데 자기 혼을 속박하는 이런 서약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절제하고 안 하겠다는 서약입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반대로 부정적인 거죠. 즉 말하자면 주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겠다. 그리고 포도즙을 마시지 않겠다. 혹은 금욕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이번에 10년에 결심하기를 나는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들끼리 친구들하고 나 술 끊겠다. 내기 걸어도 좋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는 잘못되면은 어기면 그냥 망신당하고 그냥 다음에 다시 시도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 자신을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또 나 자신을 개인적인 육신의 욕망 이런 걸 절제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서원도 무엇을 하지 않겠다 이런 서원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로 한 것이면은 그건 지켜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날이 샘에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하고 자신을 속박하여 나왔죠. 이제 혼을 속박하는 겁니다. 저주 아래 두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하더라. 뭡니까? 자기 혼을 속박하는 금식에 대한 약속입니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걸 어기면은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숨어서 기다리다가 바울을 해치려고 이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알아차리고 총대장에게 그 이야기가 들어가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암습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한 계획이 실패해버렸죠.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바울 안 죽었잖아요. 그럼 바울 죽을 때까지는 밥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굶어 죽어야 됩니다. 아니면 자기 맹세를 깨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거 누구를 미워해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막 한 하늘을 이고 같이 살 수 없다 하고 내가 오늘 너를 요절을 내지 못하면 내 손에 장을 치지겠다는 이런 식의 부정적인 말은, 감정에 휩쓸려서 하는 말은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시편 15편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눈으로 비열한 자를 멸시하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중히 여기는 자,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아니하는 자. 자기가 맹세한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지키려고 하니까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부담이 되고 그래가지고 좀 금액을 축소시킨다라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약속한 것 대신에 다른 것을 행하는 걸로 바꾼다. 자, 이런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맹세한 것은 함부로 바꾸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5장 4절에도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서원을 지킨다, 서원을 이룬다, 서원을 갚는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멸시 조롱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거든 미루지 말고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만약에 지킬 수 없을 것 같다, 그럼 차라리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냥 말로만 큰 소리 치고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못할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서원이 남발되고 또 이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못 지키는 일,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원을 억제하는 법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은 제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는 여자의 서원입니다. 3절에 또 만일 여자가 어려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주께 서원하여 자기를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였는데, 어려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어려서라는 표현은 보통 유아기부터 청년기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여자아이로부터 젊은 여자까지 일반적인 문맥에서는 보통 그 정도의 연령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경우,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딸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녀가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딸이 하나님께 뭔가 서원을 했다, 자기를 속박하기로 맹세한다면은 4절에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이나 혹은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그녀의 서약을 듣고서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모든 서원은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모든 서약이 유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듣고 아무 말도 안 했다라는 이야기는 묵인했다는 겁니다.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게 아니라면은 그래 잘했다, 그런 서원은 좋지 하고 칭찬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은 승낙의 표시라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묵인했기 때문에 서원은 유효하게 됩니다. 서원이 유효하다면 그녀는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서원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듣고서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서원이나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그녀의 서약 중에서 어떤 것도 유효하지 아니하리니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자, 아버지가 딸이 이 서약을 하는 것을 듣는 날에 또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할 때 아버지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판단을 해야 되느냐? 듣는 날에라고 했죠. 날은 히브리어로 용이라고 하는데 하루를 말할 때도 있고 한 세대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잠시 동안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문맥을 보면은 듣는 날에라고 했는데 듣는 날이 딸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이틀이나 사흘에 걸쳐서 듣지 않습니다. 귀로 듣는 것은 어느 날 한순간에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당일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날 되면요 하루가 지나버립니다. 듣는 날이 아니라 듣는 날은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중에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딸이 서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곧 그것을 허락할지 말지 그것을 결정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듣고 이게 만약에 좀 과연 할 수 있을까 혹은 이런 서원은 적합하지 않다 생각한다면 조금 시간 여유를 두고 당일 중으로 잠깐만 아빠가 좀 생각 좀 해볼게 해가지고 당일 중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제지를 시키든지 인정을 해주든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런 서원은 무효입니다. 왜? 딸 스스로 그것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미성년 자녀가 부모님의 폰을 가지고 휴대폰으로 뭐 게임 같은 거 하면서 무단으로 부모 동의도 없이 결정을 했다. 그럼 미성년자는 여기에 대해서 부모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계약에 대해서 부모가 그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자기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고 또 이런 것을 갚을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부모가 그 거래를 무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딸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서원하려고 할 때 반드시 영적인 리더십인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자녀를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함부로 서원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리더십에게 그것을 판단하고 걸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지 않고 무단으로 남발되어 버리면요,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올무에 걸려가지고 정말 능력도 안 되고 할 의사도 지금은 없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가지고 이제 강제적으로 마지못해가지고 이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도 괴롭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거 받아봤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또 다른 경우가 나오는데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아내의 서원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연합하여 부부가 되면은 이 두 사람은 한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다스리는 권위, 그것을 남편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여자들이 좀 억울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범죄는 이브가 먼저 속아가지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잘 다스리고 잘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짐을 지어주신 겁니다. 가장의 권위라는 게 뭐 찍어 누르는 억압하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내의 질서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한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었죠.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에 또 그녀에게 남편이 있는데, 시집 간 여자입니다. 그녀가 서원하거나 혹은 자기 입술로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조금이라도 말하였을 때에 결정권자가 누구냐면 7절에 남편입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것을 들은 날에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소원들은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서약들이 유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으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자기 아내가 주께 무엇을 해드리겠다, 주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심한 것들은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거 역시 남편이 그 서원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녀가 서원한 그녀의 서원과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자기 입술로 말한 것을 무효로 만들지니 그리하면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자, 남편이 그 서원 내용을 듣고 이것은 우리 가정에 적합하지 않겠다, 혹은 이 아내가 혹은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그 자리에서 무효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날에 해야 됩니다. 듣는 날 지나가 그 다음 날 되면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그걸 취소하려고 해도, 취소하려고 하면은 남편이 오히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당해야 됩니다. 남편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말한 그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걸 지키지 않더라도 용서하시고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9절에 보면은 이제 과부나 이혼한 여자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모든 서약은 그녀에게 유효하리라. 자, 이들은 남편의 권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서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가 입에서 말을 내었으면 자기 자신이 그 서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편과 아버지에게 이런 서원을 억제할 수 있는, 무효할 수 있는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10절에서 13절은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만일 그녀가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거나 혹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맹세로 서약하였을 때, 남편의 집이라는 것은 결혼을 통하여 여자가 남편의 권위 아래 놓인 것을 말합니다. 남편의 집이라는 것이 부동산이 남편 명의로 돼 있다, 그래서 남편의 집이 아니고요, 결혼을 해서 가정의 질서가, 권위가 남편에게 있고 남편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는 그런 여자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남편이 만약 그녀의 서원을 듣고도 금하지 않았다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자가 자기가 서원한 것 혹은 자기 혼을 속박 아래에 두고 자기를 억제하기로 한 것들은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12절에서 13절 말씀처럼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듣고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가 좀 금욕 생활을 해야 되겠다. 금욕 생활은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아내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됩니다. 금식을 해야 되겠다, 아내가 이야기했는데 보아하니까 이게 오래 못 갈 것 같고 또 며칠 못 가가지고 금식을 스스로 깨어버릴 것 같다.
당신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다. 혹은 당신의 건강이 걱정된다. 그럼 남편이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주 선하고 긍정적인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적금을 깨가지고 선교연금으로 드려야 되겠다. 근데 부부는 한 몸이고 공동체입니다. 그거는 아내 혼자서 결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그걸 아내 동의 없이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해서는 또 안 됩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조력자이기 때문에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도 마음에 그런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래 당신 말에 동의한다. 우리가 좀 드리는 삶에 힘을 쓰자. 그렇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남편도 동의한 바입니다. 이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동의를 안 해주면요, 그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이게 한국 교회 안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제들이 좀 이성적이고 좀 진중하고 차갑고 좀 냉랭한 반면에 자매님들은 좀 감성적이고 또 형제들보다 때로는 더한 또 열정 같은 게 또 있습니다. 그럼 열정에 또 넘쳐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넘쳐가지고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작정을 해가지고 왔는데 남편이 몰랐다. 믿는 남편이건 안 믿는 남편이건 집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게 또 나중에 교회 안에서 무리가 빚어집니다. 이 남편이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것은 선한 의도로 계획을 한 건데 가정과 교회 분열을 가져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것을 허락할 수도 있고 금지할 수도 있도록 해두신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듣는 날에 그것들을 철저히 무효로 만들면 그녀의 서원이나 혹은 그녀의 혼을 속박하려던 일에 관하여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지 유효하지 아니하리니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무효로 만들었은즉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자, 남편이 그것을 반대하고 선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무효로 만들면 남편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서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먼저 남편과 소통을 해봐야 됩니다. 대화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의견의 합의를 본 다음에 실천에 옮기면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남편이 결정하는 바를 따르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남편에게 주어진 권위인 동시에 남편에게 부여된 책임입니다. 남편에게는 짐이에요, 이게. 자기 인생만 살 게 아니라 아내의 몫까지도 같이 챙겨줘야 할 그런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에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날이 지나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듣는 당일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서원이나 그녀 위에 있는 모든 서약을 굳게 세우나니 그가 그것들을 들은 날에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들을 확정하였느니라. 남편은 아내의 서원이나 그 아내 위에 있는 모든 서약을 굳게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묵인했다. 아무 말도 없으면 묵시적으로 동의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묵시적인 승인은 아내의 서원을 유효화시킵니다. 최종적으로 남편이 결제 도장 꽝 찍어가지고 확정을 지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서야 15절처럼 그러나 그가 그것들을 들은 뒤에 들은 날이 지나버린 뒤에 어찌하든지 그것들을 무효로 만들면 여보 그거 하지 마 그거 아닌 것 같아 하고 반대하고 나서면
그가 그녀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니라. 남편에게 서원을 어긴 책임이 남편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집가지 않은 딸이나 결혼한 아내는 편합니다. 남편의 승인 범위 내에서만 결정하면 되니까. 근데 남편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자기가 만약에 승인을 해줬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뒤집으려고 하면은 서원을 깬 책임은 아내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승인을 해준 남편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불법을, 서원을 어긴 것에 대한 그 책임을 남편이 담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에게는 무거운 짐입니다. 자,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규로서 남자와 그의 아내와 또 아버지와 그의 딸, 곧 아직 어려서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는 딸에 관한 것이니라.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은 자기가 돌보고 있고 책임을 지고 있는 이 딸,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그녀의 서원을 검토하고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권리가 있고, 동시에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가정 내의 질서를 세우시고, 또 한편으로는 무의미하고 또 함부로 남발되는 이런 서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원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영적 리더십을 거쳐서 검토 과정을 거친 뒤에 서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지키기 어려운 그런 약속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서원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도 서원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명절에 드리는 예물은 의무사항입니다. 율법에 의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원은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됩니다. 근데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한국 교회에서는 꼭 이 서원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강요합니다. 특히 연말만 되면요, 작정헌금 하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재정 담당자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1년 예산을 짜야 됩니다. 헌금 들어오는 대로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에 얼마가 소요될지 미리 예산을 짜야 되고, 도대체 한 해의 수입이 얼마 될지 미리 알아야 됩니다.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한국교회에서는 주로 11조라는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소득의 11조이기 때문에 11조 하는 성도들 보고 지난해 이 성도가 11조를 매월 얼마 했는지 보면은 1년 11조는 나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감사헌금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나오기 때문에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절기에 들어오는 각종 절기헌금, 우린 절기헌금은 하지 않습니다만, 절기헌금 하는 교회들은 역대 절기헌금이 해마다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성탄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어느 정도인지 역대 누적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이 예배당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혹은 어떤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교회 학교를 해야 되겠다, 큰 일이 있을 때 알아서 헌금하십시오, 들어오는 대로 짓겠습니다, 이러면 언제 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표 얼마가 필요한가 정해놓고 작정하라고 합니다. 근데 작정이 반강제인 경우가 많아요. 장로들은 얼마 이상, 집사들은 안수집사 얼마 이상, 서류집사 얼마 이상, 권사들은 얼마 이상, 일반 가정은 한 가정당 얼마, 이런 식으로 짐을 지워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약서를 쓰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자발적인 작정이 아니에요.
거의 뭐 반강요가 눈치가 보여가지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떤 집은 부부 중에 한쪽이 너무 열심히 많아가지고 그냥 너무 열정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약속해 놓고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하고는 많이 어긋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자가 소원을 하라고 했지 강제로 약정서를 쓰게 하는 그런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또 그런 걸 할 때는 교회 목사나 재직이 할당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 가장인 아버지가 혹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논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남편이 우리 가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은 얼마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지 가장도 아니고 남편도 아닌 사람이 일반 성도들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얹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 권위를 세우고 그 권위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가정의 질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서운할 일이 있다면 가족이, 부부가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습니다. 이런 영적 문제에 대한 선택과 결정,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겠다.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다.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라든지 성경 읽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뭔가 하기를 원한다. 이런 결정을 내릴 때에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영적 리더십과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원이나 약정 없이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일들은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무슨 좀 특별한 일이나 아니면 조금 신중하고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영적인 리더십과 상의해서 결정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딸이나 결혼하여 남편의 권위 하에 있는 아내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남편을 영적 리더로 세우셨고 또 그들에 의해서 이런 서원들이 무분별하게 함부로 남발되지 않도록 또 진중하게 심사숙고해서 또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중간 승인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되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함부로 남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헛되이 부르거나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기 원합니다. 가정 내에서 세우신 또 교회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하고 좋은 일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검토 과정을 거치고 또 조언을 구한 다음에 신중히 결정하여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은 우리가 다 서원을 갚고 이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동기에서 나온 선한 계획과 결심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